하나님 말씀 성경 낭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31조,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다른 사람을 있습니다. 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사모부터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갚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상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보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에게 넘기니라. 다 함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비록 우리가 몸으로 함께 만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공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삽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지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 얻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쓰고도 남음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100배로 갚아주시고 자녀 손들이 잘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더욱더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이 서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주 작은 교회로서 각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켜보호하시고 서로에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여 아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이 잘 이겨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평 10번째 시간으로 가서 화해하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과정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잘 깨달으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고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화해를 경험하고 화평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화평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화평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볼 때에 어떠한 우상이 있는가, 어떠한 죄악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그로 인하여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특별히 불편한 갈등에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갈등이 먼저 있을 때에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올바르게 들여다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견주어 볼 때 내 자신을 올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으면 이제는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사랑 가운데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명하셨고 화평은 홀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와 함께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갈등의 여러 가지 경사도들이 있음을 살펴보고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화해하는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 회피적인 반응으로 화평을 위장하거나 또 한쪽에 공격적인 반응으로 화평을 깨뜨리는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항상 가운데 있는 화해하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안 만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라서 화해하는 일을 위해서 배우고 애쓰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작은 잘못들은 간과하고 또 관계 회복이나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통해서 화해자를 통해서 그 화해를 이루도록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아가 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말하여 교회로 하여금 지도자가 교회의 책무를 다함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회개하며 돌이켜 화평을 청할 때, 화해를 청할 때에는 우리는 그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무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화평에 대하여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가서 화해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졌다면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할 때에 그 씨앗이 점점 움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화해를 청하는 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용서입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용서는 결단이다. 아멘. 위장된 용서는 잘못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위장된 회개는 잘못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회개를 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위장을 하면서 회개를 할 경우에는 그 잘못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장된 용서는 잘못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참된 용서는 형벌이나 처벌의 책임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자유롭게 해주다.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다. 풀어주다. 면하게 하다. 청산된 빚. 값없이 혹은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잠시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요. 네, 27절 말씀 함께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탕감. 이제는 빚이 없다고 전부 다 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용서이죠. 그러나 이 빚을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면 참된 용서가 되지 못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빚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빚을 져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것과 연결선상에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다 할 때에 그 대부분의 빚은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우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빚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아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왕이 그 신하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은 사실 전혀 없었던 것으로 여겨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이면에는 이 왕이 이것을 다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빚을 당신이 스스로 충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진 정도의 이 빚은 보통 빚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엄청난 예산과 맞먹는 그 빚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왕만이 감당할 수 있는 빚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모든 죄,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을 빚으로 갚아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빚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 빚을 스스로 갚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빚 값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빚을 대신 받겠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빚의 값은 사실 하나님의 그 값어치와 맞먹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가 진 빚의 값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그 빚을 다 받았으니 너는 이제 자유롭다. 내가 그 빚에서 너를 풀어주겠다. 너는 그 갚아야 할 빚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제는 그 빚이 다 청산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화답하시겠습니까? 값없이 조건 없이 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빚을 한번 받으시되 다음번에 또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한번 용서하신 그 모든 용서는 이제는 기억도 하시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빚을 청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빚을 갚으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용서는 결단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죄를 졌다면 그들이 그 진 빚의 일부는 당신에게 진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지은 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빚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 가지의 반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바로 당사자에게 그 빚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 스스로가 그 빚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용서는 결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 당사자에게 빚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지불해서 내가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빚을 이제 당신에게서 받아내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가 그 빚을 감당하고 나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빚을 받아내려는 그런 위장된 용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입니다. 용서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잘못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너를 보나 봐라 하면서 관계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고통을 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험담합니다. 그리고 맞받아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복수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들로 비뚤어진 쾌감을 느끼면서 속으로 위장된 용서의 마음을,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참으로 회피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용서의 모습입니다. 참된 용서는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는 빚을 받아낼 때에 내 스스로가 그 빚을 이제는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먼저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 주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결과들을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짊어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싸울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마구 쏟아부어 상처를 안겨주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고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심지어는 물질적 손해와 신체적 피해를 끼쳐놓고 보상할 능력도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는 반드시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참된 용서는 반드시 결단함으로 그 일들을 해내야 하죠. 이렇게 용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40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그는 그 용서받은 것을 진실로 믿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용서는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인데 이 종은 주인의 참된 용서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특별히 자신의 동료를 향하여서 그것도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갚지 않는 일로 인하여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때의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구하며 나에게 참아달라고 말합니다. 갚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참된 용서를 받은 자라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참된 용서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이 사람은 참된 용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잊어버리거나 감정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직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해하며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용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장된 용서를 하였다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한 기억을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감추어 놓죠. 그래서 상대방을 만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생각과 말 속에 독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영혼은 그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며 서로 관계의 벽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원수지간이 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바꾸어 주셔야만 우리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숨을 들이마시듯이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종처럼 다른 그 동료에게 이 나쁜 것을 독을 뿜어내는 것처럼 잘못된 행위를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들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날숨으로 내어 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나에게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용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를 결정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감정도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그 아픈 기억에 계속해서 매어 달리고 나의 아픈 감정에 매어 달리면 우리는 결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용서하는 것을 이제는 가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용서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위장된 용서로 그냥 덮어놓고 그냥 계속해서 지나가며 독을 뿜어내는 일만을 하고 말 것입니다. 참된 용서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약속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마음에서 떠오를 때마다 골몰하지 않기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용서는 죄를 정직하게 다루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이제는 그 빚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갚아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빚더미에 앉은 그 통장 계좌번호를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행 계좌를 다시 개설해 주셨습니다. 그 계좌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그 통장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충만한 은혜의 계좌 안에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득 담아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이름으로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 아침 그 은혜의 통장에서 은혜를 계속해서 인출해 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일로 그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계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찾아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서 화해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이제 계좌가 하나 개설되었습니다. 바로 거기 안에는 은혜라고 하는 아주 끝없는 하나님의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인출하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나의 통장 안에는 여전히 죄의 빚이 담겨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이 빚을 나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고 말 것이라고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개설된 은혜가 충만한 그 계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인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십니까? 이 두 번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4가지 약속을 하십시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함께 받아 하십시다. 나는 이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시 들추어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관계를 막거나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용서는 결단입니다. 이 4가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통장에서 날마다 용서의 그 돈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정죄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감사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행동으로 화해를 증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보십시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말로 그를 축복하십시오.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